먼저 오늘 말씀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는 제목인데,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33절인데 19절까지만 향기의 그 사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베다니 지역입니다. 여기 나사로의 무덤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베다니와 벳박의 그 중간 지점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사건이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노트북이 지금 내려가 나는데 노트북의 그 내용이 그 후에 수정된 내용인데 오늘 수정 전 내용이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주님께 이 향유옥합을 부어드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장면도 역시 이 구약에 있는 예언을 성취하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아가서 1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아가서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승리에 나갔을 때 나의 나도 주님이 향기를 보내옵니다. 여기 이 왕이 상리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여기 구약의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음력을 하면서 발음이 약간씩 틀려지는 거죠. 여기가 바로 이 나비 향기, 나비 향기의 향기가 이렇게 아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마리아는 자기도 모르게 이 구약 성경의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향유옥합의 그 향기를 이렇게 받으실 그런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창세기 49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니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니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빠니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빠니라. 이렇게 이 창세기에 야곱이 예언한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이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의 상징이고, 또 아름다운 포도나무는 바로 우리 주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암나귀 새끼가 이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주님이 나시기 약 1400년경에 주님을 가리켜서 예언된 이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이 여기 요한복음 12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 여기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하시나니 나귀에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이 스가랴의 예언은 주님 오시기 약 한 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된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또 스가랴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게 되리라는 그런 예언이 여기에 성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가면은 이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나귀 주인에게 그냥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그냥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무도 타보지 않는 이 말도 아니고 그것도 천방지축인 이 어린 나귀 새끼들 세계에게 뭔가 등에 짐이 있으면 그냥 날뛰고 그렇겠지만 이 어린 나귀 새끼는 바로 자기를 만드신 그 주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육신의 형제들이라든가 또 제자들도 정말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심을 나타내시려면은 유대로 가서 전파하소서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때만 해도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피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 때가 왔을 때 이제는 이 공적으로 주님께서 이 왕이심을 선포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이 사건은 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복음서에 전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에 아까 읽었던 내용이 나오죠. 아가서 1장 12절 왕이 침상에 앉으셨을 때 나의 나루 기름 여기 영어에 보면 스파이크 나드 그냥 나드나 스파이크 나드나 똑같은 그 종류인데 아가서에 바로 이 스파이크 나드 기름이 향기를 품어내게 되는 그런 주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 요한복음 12장 3절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이 나드 향기를 부었다. 여기에도 스파이크 나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 이 히말리아 이 고산 지역에서 나는 아주 귀한 그런 향유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마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이 아가서에 기록된 주님의 예언을 이 본인을 통해서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이 아이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바로 이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말씀도 바로 구약의 시편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충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기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바로 호산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향해서 이 종려가지를 펴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형통케 하소서 이렇게 외치지만 이 외치는 사람들은 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진정한 의미를 사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당장 해방하시고 주님께서 당장 그 유대 땅을 통치하실 그런 왕으로 받았지만 주님께서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어느 그 개선 왕이 그 나귀를 타고 갑옷도 안 입고 그리고 무장한 그 군사들도 대동하지 않고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공적으로 자신이 유대인의 왕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면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기에 젖먹이와 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으로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편 8편 2절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본능을 채우시게 된다. 이 시편 말씀은 이 다윗의 시편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약 한 1000년 전에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또 아가서를 통해서 또 스가랴를 통해서 또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40절로 42절로 보면 대답하여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니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충격이다. 여기 돌에 보면은 만일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돌이 연차하면은 이제 소리 지르니까 제발 나로 하여금 소리 지르게 하지 마라 라는 그런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정작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의미를 모르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오늘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겟세마네 그 동산이 그 근처에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기는 주님께서 이 기대에서 기도하셨던 곳으로 알려진 그 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고 싶으시죠? 네.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순환 기간에 그 마지막 주간의 일들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으신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이 향유옥합을 마리아가 주님께 드린 그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은 이 토요일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린 그 사건이 있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도다. 이렇게 향유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사건이 있었던 그 다음날 주일날, 이것은 종려나무를 주님이 오시는 그 길에 깔아드리면서 환영했던 그 날을 보통 종료주일, 팜 선데이라고 이렇게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유월절에 친정한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유월절에 희생되실 것이라는 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 유월절 엿새 전에 하면서 이 요한복음 12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7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정월 1월 14일에 지내게 된 날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무교절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가을철에
7월 1일에 시작되는 납발절과 속죄일, 주막절 이렇게 여호와의 7 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달력을 이렇게 개선해야 됩니다. 사실 주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뭐 어떤 사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게 상당히 좀 이제 많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떤 면에서 그게 확정적으로 되지 않은 면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유대인의 달력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하고 상당히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나마 최종적으로 한 99% 정도 같아요. 99% 확정된 것은 그나마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던 금요일날, 금요일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좀 헷갈리는가 하는 이제 따져보면은 우리가 쓰는 월, 화, 수, 목, 금, 토 그거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날짜는 큰 되는 이 날짜는 음력으로 유대인의 종교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일은 바로 보름날입니다. 1월 14일이 6월절이 되죠. 6월절날은 1월 14일인데 목요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요일날 했을 때까지를 바로 이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됐는데 7일간 이 무교절의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6월절이 있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오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로서 주님께서 이 부활하신 그 실제적인 날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50번째에 해당되는 절기가 오순절인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의미는 이 하루를 이 밤과 낮이 합쳐서 이 하루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의미의 그 하루는 12시간이 되고 또 밤을 4등분을 해서 사경 이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보통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별이 3개가 보이면은 이제 하루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가 뜰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걸 12등분으로 해서 여기는 12등분을 해서 이렇게 시간을 나누고 여기가 제1시가 되죠. 제1시, 2시, 3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은 이제 4등분으로 나누어서 저녁 일몰 때부터 이 밤 9시까지를 정을 치, 그리고 밤 9시부터 자정까지를 밤중이라고 하고, 또 자정에서부터 새벽 3시까지를 다구일 때라고 하고, 3시부터 새벽 3시부터 해 뜰 때까지를 새벽이라고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자료에 의하면은 유대인들끼리도 이것이 약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이 북부 유대인, 주로 이제 갈릴리 지역이죠.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이 북부 유대인들은 하루를 그냥 우리와 똑같이 이 일출에서 그 다음 일출을
하루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 반면에 이 남부 유대인, 이 예루살렘이죠. 즉, 그 이스라엘의 이 수도이니까 보통 이 평균적으로 여기 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일몰부터 다음 일몰까지를 하루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내게 될 때 이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1월 14일 아침부터 그 다음 날 아침까지를 유월절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1월 14일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 때까지를 유월절로 지내게 되니까 사실상 유월절을 이 한나절 더 지내게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 시간을 보면은 이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은 이 유대 시간을 이렇게 말씀하고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로마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니까 요한복음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짜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이 보면은 서로 틀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걸 뒤집을 잡아갖고 성경이 이렇게 오류가 많으니까 나 이 성경을 정말 못 믿겠다. 이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은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은 유대식으로 시간을 기술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제3시면은 오전 9시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보면은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기 요한복음을 보면은 얼핏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제6시. 그러면 이게 뭐 이상한 거죠. 근데 여기 요한복음은 이 로마 시간, 즉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시간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냥 6시면은 새벽 아침 6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는 제3시, 이 오전 9시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제6시. 그렇게 해도 오전 6시인데 그 시간도 이것도 정확치 않은 것 같아서 머리를 갸우뚱거리고 이것이 풀리지 않으니까 성경을 못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 그런 것 같다 그렇게 고민하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해결돼야지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생각도 쓸데없는 그런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확실하게 잘 살펴보는 그런 태도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이 모순처럼 보이게 되는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아무튼 이렇게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것은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은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간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여기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제6시 이 시간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형의 언도를 한다 이렇게 하고 판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판결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골고다를 하셔서 이제 18절 그들이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회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서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십자가의 판결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셔서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는 요한복음에 시간이 안 나와 있지만 이 시간이 몇 시다고요? 이 시간이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제3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여기 구체적인 시간이 안 나오지만은 제6시에 십자가에 판결을 받으시고 뭐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십자가를 메고 이제 판결을 받으신 3시간 후인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집행이 되는 그런 시간을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성경에 이렇게 이 성경에 정말 우리가 1.1핵이라고 우리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민을 하셨던 분은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성경은 1.1핵에 미국에도 없는 것을 믿으시고 이 성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이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이 14일 날 이 공식적으로는 유대인의 공식적인 유월절 시각은 목요일 날 1월 14일 목요일 날 저녁부터 그 다음 이 저녁까지가 이 유월절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요일로 따지면은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냥 요일은 여기에 제 6일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일로 따지면은 월화수목금토 그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요일 이름으로 따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되지만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면은 목요일 날 저녁부터 금요일 날 저녁까지가 이 유월절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월 14일 날 목요일 날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판결을 받으시고 그 다음 날이니까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이 되겠죠.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실제로 운명하신 것은 이제 이 오후 9시에 운명하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있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는 밤낮 사흘 동안을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갖다가 또 밤낮 사흘이면은 24 곱하기 3을 넣으면 72시간 동안 그러면은 주님께서 땅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로 이 동양적인 그런 사고에서 보면은 밤 12시 1분 전하고 그 다음에 밤 12시 1분이면은 0시 1분이면은 몇 시 동안입니까? 이틀 동안이죠. 그런 사고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온전한 하루하고 그 다음에 한나절을 이렇게 거쳐서 이 3일 동안 주님께서 땅 속에 있은 이런 시간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 그것을 이 험프리하고 이 와딩턴이라는 사람이 아주 네이처지는 과학 본에 있는 과학 논문지인데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짜를 연구를 해서 결론을 냈는데 바로 그것이 AD 33년 4월 3일 금요일에 주님께서 운명하셨다 이렇게 논문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공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은 바로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포로가 된지 바빌론에 포로가 된지 이제 66년이 지난 이 다리오 원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포로 기간이 70년이 되면 마치리라 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다니엘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신 이 70일에 대한 그런 예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물을 위하여 70일에도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졌나니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졌나니 이상과 여러분이 만나 지극히 거룩한 자가 이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충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62일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충건되어 거리에 패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홍수를 회파하리라. 그 종말은 홍수에 분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덮고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피해 정리했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의를 금지할 것이며 또 잠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일자리어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주말까지 진노가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 이 다니엘에게 이 70일의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어떻게 섭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70일에 대한 이 결정적인 그런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니라. 신앙생활의 원리 거기에서 이 70일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공부하셨죠. 그때 이 70일에 대한 내용이 사실 이야기가 조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또 이야기가 그렇게 쉬운 것도 또 아닌데 몇 번 이렇게 들으시면은 또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렇게 70일의 기간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옆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7가지 이 복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섭리하신 이 7가지의 복이 이 70일의 동안에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허물이 그치게 된다. 그 다음에 죄가 끝나게 된다. 그 다음에 죄악이 용서가 된다.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환상이 응하고 또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 지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이 7가지 이스라엘의 복이 70일에 동안 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까 우리가 70일에 대한 내용을 봤듯이 이 예루살렘을 충건하라는 그 영이 날 때가 바로 이 70일에가 시작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느헤미야 2장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이산월 1일 날에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그 성을 예루살em 도시를 중건하라는 그런 영이 내렸습니다. 이것을 보통 그 달력으로 고치면은 BC 444년 3월 5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왕이 일어날 때까지가 7일에와 62일에 즉 69일에가 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일에는 이 예언적인 그런 계산으로 한 일에는 7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69일에가 끝나는 시간이 바로 이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기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이제 공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하게 되는 그날이죠. 바로 이 날이 바로 니산월 10일 날 종료주일 날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 날을 이제 보통 연도로 보시면은 AD 33년 3월 30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역사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출근하라는 그 영이 날 때부터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시간까지가 그러면은 69일에 한 일회를 7년으로 계산해서 그러면 몇 년이 되죠? 이 69일이니까 7년을 곱하면은 480년이 지나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 구체적인 그 연도를 계산해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BC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그 영이 나는 데가 444년이죠. 그리고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연도가 AD 33년이. 그럼 이 기간이 476년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년이 차고가 나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상당히 예리한 분이에요. 왜 그렇게 1년이 차이가 나는가 하니까 서기 0년이라는 게 아직거든요. 그냥 시작이 바로 1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0이라는 그 연도가 빠지기 때문에 BC 440년부터 AD 33년까지의 기간이 476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69일회가 지나는 것은 483년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하니까 이 예언력은 이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니엘서나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한때, 두때, 반때,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3년 반, 42개월, 1260일 이게 화 같은 기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476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유대인의 이 종교력에 의한 그런 계산이기 때문에 1년을 365일로 계산하는 태양력으로 고치게 되면 17만 3,855일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그 영이 444년 3월 5일 날 그렇게 일어났고 또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신 그 연도가 33년 AD 33년 3월 30일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날짜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25일이 더해져서 정확하게 17만 3,880일 이렇게 정확하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날까지의 기간이 단 하루도 이 오차가 없이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아까 네이처즈에 기술된 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 종교주일날 입성하신 AD 33년 4월 3일 금요일에 돌아가신 그런 구체적인 계산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이 수천 년 전 또는 수백 년 전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그런 모든 년 예수님께서 어디에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 또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 이렇게 또 구체적인 이 시기에 대해서도 예언된 그런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대략적인 것을 보면은 이제 AD 443년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그 영이 날 때부터 이제 AD 33년에 메시아가 뜯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다.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다 파괴된다. 라는 주님의 예언이 AD 70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69일에 대한 예언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공적인 왕으로 입성하실 때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0번째 일에 해당되는 이 1년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 1년은 이제 70일에 대한 그런 시계가 현재는 이제 멈춰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마지막 70번째 일에 해당되는 이 7년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년 이 환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년 환난기가 시작될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되지만 그 7년의 중반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모든 그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자신을 숨기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때가 바로 7년 환난기의 중간 지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세상은 이 땅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시면서도